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처음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이며 그 가족의 시작이 누구인지 그의 혈통이 누구로부터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이 족보처럼 보이는 이 나열은 사실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불리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 그를 통해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선언하는 선언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마태복음을 읽으며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슴 벅차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마음 한켠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붓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사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다라고 바꾸어 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고 세워지고 기름 부음받은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 제가 한 말이 불편하신 까닭은 우리는 예수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게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은 다윗,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은 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각자의 삶에서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리움 받았고 세워졌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사용하신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그리스도로 부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처음의 이야기로 꺼냅니다. 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계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의 혈연적 후손에 대한 족보이거나 또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왕조 후손에 대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즉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게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게 저희가 드린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할 건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 계보가 말하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운데 동참시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되기에 그 명단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쓰셨던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될 이유도 없고, 이 명단의 이름이 다르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혈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업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시고 그 쓰임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단에 이방인이 나와도 상관없고 이방 여자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왕이든 선지자든 세리든 창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그것이 강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불려지고 세워진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1절에서 쓰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엔 여러분, 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 특별한 시점과 특별한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모든 전능함과 전지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다 주어 그로 하여금 덕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그 시작으로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조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시작하심에 있어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그 후손에게서, 그 씨에게서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자가 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약속하심에 따라 약 4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혈통적인 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오신 그 약속의 약속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대화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건 아브라함이냐 다윗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미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차분히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부터 16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윗 너만을 왕으로 지켜주고 너의 가문만을 왕으로 끈끈하게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를 견고하며 하게 하며 너를 영원토록 보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민족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존하시고 영구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언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계속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선언을 이루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그 일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성실히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가 깨달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한순간에 그 사랑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신실함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아 어떻게 일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왜 희망이며 소망이 되는지를 참되게 고백하는 일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도중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성도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성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가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한없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